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312쪽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총직원 헌신 예배에 강사로 부름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또 목회 잘하시는 신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회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넘는 언제 한번 저는 중앙교회 다른 일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강의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안중앙교회는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헌신도 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잘하시는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새해 들면서 첫 주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것도 더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총 직원들이 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헌신해서 금년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25분이나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서울에 가야 되니까 빨리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30분, 25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30분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5분만 더 붙여서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천안중앙교회 새해 들면서 총직원 예배, 헌신 예배, 결단하는 귀한 예배 강사로 왔습니다.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오늘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새롭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가 1부, 2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 4장은
2부의 첫 부분입니다. 2부에. 1부는 사도 바울 서신이 늘 그렇게 하지만 1부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또 2부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한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갇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반부를 잠깐 보면요, 전반부를 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전반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과거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통 한 가정의 지아비가 열국의 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입이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 봐도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요, 건강한 교회, 천안중앙교회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쩌다가 신앙을 가졌는데 신천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지 않고, 이단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 복된 교회에 우리가 교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늘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천안중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착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한 일이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의 첫 번째예요. 천안중앙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은퇴를 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천안중앙교회만큼은 하지 않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 천안중앙교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대가 움직이면서 전도했어요. 마스크 쓰고 전도했어요. 저도 했고 저희 집 식구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전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주 전반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선한 일은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격려로 돕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총직원 예배를 드리지만 총직원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원리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본분이고 마땅한 우리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총 직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한 후에 4장 이제 뒷부분, 우리의 삶의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내용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속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전제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후에 4장에서 가장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정이 경중을 따져서 더 낫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앞에 부분에서 감사하며 살 것이요, 찬송하며 살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실천 부분에 가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직장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왜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 개인도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 가정도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지역 사회도 바로 서고, 우리 한국 사회도 바로 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 잘 아시죠? 이제 43장에서 떠나가셨던, 8장에서 떠나가셨던, 에스겔 8장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좌정하시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가도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샘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에서, 허리에서 사람 몸이 잠길 만한 그런
엄청난 물로 되어서 남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그곳에 오아시스가, 그곳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뭘 말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바로 서면요, 우리 개인도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 사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우리 한국 사회도 반드시 정치인들이 잘해서 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깨어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갔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2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부터 2000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따라서 역사가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자 그 암흑기 중에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죽음의 역사로 변질된 거예요. 전염병과 지진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속한 특별히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작년까지도 잘했지만, 작년까지도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금년 한 해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진 귀한 주의 종들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잘 섬겨서 천안중앙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든든하게 서가서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들도 잘 되고 이 지역 사회 천안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말이에요. 그것이 뭐든, 교사든 찬양대든 구역장이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줄 수 있는데 왜 내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지? 2달란트는 줘야지 일할 맛이 나지,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직 때에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아주 잘 압니다. 22년 9월 달에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가정의 일로 잠깐 나왔는데 22년 9월 달에 삼성에서, 삼성이 이 근처에 있죠, 삼성전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당신이, 지금은 애플사였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상무로 일하면 좋겠다. 대우는 이렇게 해주겠다. 대우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렸냐 하면요, 10월 달에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전체 인사를 10월 달에 내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런데 10월 달에 휴스턴 한인교회 장로 창립을 받는 셋째 주일이 장로 창립을 받는 주일이에요. 장로로 세워지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천안중앙교회는 고민을 안 하는가 봐요. 근데 고민이 돼서 자기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한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로직을 택해야지. 장로직을 택해야지. 쉽지 않은 겁니다. 샐러리맨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는요, 거기 애플사에서도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잠시 그 판단력이 좀 흐려졌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다. 그거는 붙잡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로직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결정을 했답니다. 안 가겠다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임명해 주신 귀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충성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렀대요. 동력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동력자로 불렀대요. 동력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은 홀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우박으로 역사하시고 뇌성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진을 쳐부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부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부족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동력자로 불렀어요. 동력자. 동력자가 뭡니까? 같이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제목이 덜 되고 준비가 덜 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동력자로 부르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 찬양대로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찬양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들쭉날쭉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천안중앙교회는 지금도 귀하고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천안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에서 정말 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멀리서 한번 본 적밖에 없습니다. 이순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도 저하고 박사과정 마지막으로 같이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양정교회 가시느라고 논문을 늦게 쓰는 바람에 저하고 같이 졸업은 못했습니다만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목사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영적인 꼴을 먹기 때문에 좋은지 몰라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하신 목사님,
전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지금 목사님도 그러셨고 천안중앙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작년에 우리 총회가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몇 개 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멀리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기관, 찬양대, 교사, 구역장, 내가 속한 재직 부서 어디,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내가 잘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 하나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직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우선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교회 일치, 교회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또 외국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한인교회, 거기 구장로님이라는 구장로님, 그리고 박권사, 이렇게 두 내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10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투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22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퇴원도 못하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40대 중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전도사님 겸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목사님께서 한 3, 4개월 이렇게 교회를 잘 돌아보신 후에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가 봐요. 그냥 목사님께서 한 2월 달인가 3월 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재직회보서는 누구 맡고, 김 장로님은 누구 맡고, 이 장로님 누구 맡고, 또 어느 부서는 누구 맡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처음에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옛날하고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새롭게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서를 다 바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렇게 하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다시 다 전화해서 장로님 옛날 하시던 부서 좀 해주시죠. 권사님 옛날 하던 거 다 해주시죠. 그 구장로님이란 분은 옛날에는 재정부를 맡았어요. 재정부를 맡아서 주일날 다 재정 정리가 끝나면 월요일날 은행에 입고하고 언제나 30분 늦게, 월요일날 30분 늦게 회사 이야기해서 30분 늦게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다 입고시키고 그렇게 그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방연구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박 권사님은 두 내외인데요. 박 권사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병원에 들어가 계신 이후에 10개월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총 책임을 맡아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오시게 해달라고. 또 한글학교 그 교장도 하고 교육부장도 하고 맡은 게 많죠. 유아유치부 그 부장도 하고. 근데 다 다른 사람 다 준 거예요.
줬다가 3개월 후에 권사님 옛날 한글 학교도 새롭게 시작해 주시고 기도회도 새롭게 해 주시고 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뭐라고 받았냐면요,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차에 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폰으로 왜 전화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죠. 저보고 삼촌이라 그럽니다. 삼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참 어려운 상황이었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네. 그런데 말이야, 나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말이야, 우리 박 권사가 참 어렵지만 그걸 기쁨으로 받고, 구장로도 마찬가지다. 구장로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 제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제 형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 형님이. 제 말이 다 끝나니까 자기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박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라.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3개월 지나고 1년도 안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다시 다 바꿨다가 다시 또 다 바꾸고, 세상 말로 하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치를 위해서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받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원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다. 충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우리 정치권 여러분들 그렇게 잘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천안중앙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말을 같이 맞춰야 될까요? 이거 보세요. 주어는 없습니다. 주어는 없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해요. 누구하고 합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목사님하고 합쳐야죠. 우리 위임 목사님이 천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배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배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고, 아멘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대가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성탄절을 전후해서 많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많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연주회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 그 오케스트라가 몇십 명 되잖아요. 그리고 합창단원이 몇십 명 되고 한 100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천안중앙교도 그렇게 했겠죠. 하면서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악기 하나하나, 그리고 대원들 모두가 다 누구의 손짓을 따라? 지휘자의 손짓을 따라,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부분에서도 막 가는데 자기 혼자만 할렐루야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천안중앙교회 배를 몰고 운전해서 산으로 가지 않는 한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쉐키나로, 하나님의 가도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 같은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어디에서 평가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삐지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좀 칭찬 안 해준다고 해서 마음에 섭섭함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김지사 충성했구나,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다 지켜보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려고 하면 하나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대구 서현교회 이야기, 대구 서현교회 이야기,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규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 여러분 그분 두 분의 그 교회를 향한 헌신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귀한 헌신을 했습니까? 1960년대 동양 최대 석조 건물을 지으면서 80%를 그 장로님이 다 했잖아요. 부지 1842평 부지도 다 헌납하고, 그 교회 동양 최대 석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 전라도 무안 쪽에 있는 화강암을 떼서 대구로 옮겨서 대구 서현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헌당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헌당식 하지 마세요. 내가 축권하면 헌당식 해주세요. 이 땅에서 헌당식 하면서 축하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서 1월 초에 돌아가시고, 1960년 1월 초에 돌아가시고 1월 마지막 주일날 그 교회를 헌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고 내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셔서 금년 한 해 더 복된 한 해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귀한 헌신과 결단이 금년 연말까지 계속돼서 시간이 되면서 더 많이, 더 열정이, 더 헌신이 더 짙어지는 귀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